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은혜스럽네. 뭐 등등 말을 하죠. 심지어는 뭐 좀 잘못한 사람한테 아이고 뭐 은혜스럽게 그냥 넘어가지. 아니면은 뭐 사랑으로 덮어주지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됩니다. 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고 용어고 중요한 거는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체질화되고 각인화 되느냐 그게 문제죠. 은혜라는 말은 쉽게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높고 너무 깊고 청량할 수 없이 엄청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든 저기든 다 사용하면 되는 단어입니다. 다만 그 깊은 뜻을 알아가는 데에는 우리 한평생이 모자란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그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은혜가 뭔지 그 쉬운 말로 그러죠. 뭐 바보 도 터지는 소리다 이러는데 그때서야 비록 은혜 은혜나 사랑이나 그런 단어들이 쉽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예시가 되기도 하죠. 방주.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략 은혜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죄악이 덮어버린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는 날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한국에 있는 성은이 딸내미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거기 막 장마가 몰아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걔는 어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방편과 맞추지 않아도 된다.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증거다. 그게요. 뭔지 모르게 좀 달라. 은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능력의 실체이다. 사전에 찾고 요즘 그 유명하고 잘 똑똑하고 멋있는 컴퓨터 AI GPT 챗 뭐 다 찾아봐도
요 내용에 대한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나오겠죠. 왜? 온라인에는요, 내가 설교한 이 내용도 전부 다 컴퓨터가 모아가지고 딱 조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 말을 갖다 댈지도 모르죠. 은혜는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많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해다오. 뭐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뭐랍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래. 택함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칭하는 그 표현을 보면요, 당대의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거든요. 아멘. 여기서 연결이 됩니까? 의인,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의 능력을 쭉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통해서 볼 때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말은 능력이 뛰어나서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은혜를 입은 자.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가장 멋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능력은 1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런 측면에서 은혜에 대하여 알아가고자 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아멘.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보면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네가 뭐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란다 마리아야. 세상의 이치나 이론이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네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리아가 마침내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공통점이 그겁니다. 은혜,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뭐 성령 충만,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요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신이 오셨어요.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물이, 파도가 은혜의 사람을 침몰시킬 수가 없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길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태울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로 그 말씀으로 가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불에 해를 입지도 않을 것이다.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캡슐 덩어리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뜻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 흐름은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보호자의 축복이다.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뿌리이기도 하죠.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짧지만 완전한 설명이 렘넌트라고 거기 신약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 같으면 자랑할 텐데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은혜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뭘 잘났거나 내가 뭔가 그래도 뭐, 요즘 왜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든지 뭐 세상을 구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는요, 가장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에 대하여 인간의 표현이나 방법으로 단언할 수 없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도 없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뜻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고 능력이고, 세월이 지나고 영원까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중에 떠오르고, 그야말로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나를 깨우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력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느낌이 온다면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오늘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렇듯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확인하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